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았는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조금 무겁고 침울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29일에 있었던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직접 지켜본 분들이 너무나 큰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 지난주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대한 대형 산불 때문에 남가주에서 고통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분들을 많이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12월 29일에 있었던 항공기 사고는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무안공항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장이 엄청난 기지로 동체 착륙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살았다 하는 순간 외벽에 충돌하면서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고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마지막 기장이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어서서 앞에서 뭔가를 멈추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정확한 일은 모르지만 이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겨우 멈췄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콘크리트 둔덕이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이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남가주 산불은 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풍이 불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대표적으로 6개 이상의 화재 중에 팰리사이드 파이어와 이튼 파이어가 피해가 큰데, 이 두 지역이 화재로 불탄 지역을 합하면 35,600 에이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있는 그 전체 면적과 비교를 해보면 605.2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서울시의 23.8%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의 4분의 1이나 되는 공간이 흔적도 없이 다 타내려갔다 생각할 때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팰리사이드에서만 적어도 7,000채 이상의 집들이 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았던 모든 좋은 추억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으면 함께 도울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는 빌라도가 저질렀던 어떤 만행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었던 망대, 그러니까 타워겠죠. 이 타워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비극적인 사건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인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마주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또 이러한 경고에 이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이 비유, 이 도전을 어떠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비극은 더 많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왔다고 그랬죠. 1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어떤 때인데, 두어 사람이 와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명절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중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제물의 피와 인간의 피가 섞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권력을 처음 잡았을 때부터 이 로마의 주권을 유대 땅에 강화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총독들은 가이사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특별한 이 총독이 머무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머무른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60여 킬로를 진군해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황제상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진군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상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도시 예루살렘을 오염시키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리스펙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집권하고 나서 이 깃발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격분했겠죠. 격노한 군중들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흥분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수십 킬로를 내려가서 총독 본관을 포위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항복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건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갈릴리 지방은 북쪽의 지방인데,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빌라도와는 항상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갈릴리에서 누군가가 와서 예루살렘으로에서 제물을 바칠 때 빌라도가 그들을 처형했다는 사건은 이런 일들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살인 사건이 있었던 후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아마 압사를 당했겠죠. 빌딩이 붕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 말씀 보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노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죄가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happen to be,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오래 고대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권선징악 사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형벌당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인과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시대를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한결같이 그런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장 7절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침묵하고 위로하고 있다가 말할 기회가 되자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인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거기에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긴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것이 마치 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일이나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고통받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극을 겪고 있는 지난주에 있었던 화재 사건 등등을 떠올리면서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질문으로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많길래?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바꾸어서 왜 그 탑이 무너질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똑같이 자격이 없는 나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오히려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찬송가 310장의 작사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말하자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저지른 범죄였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골을 넣으면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데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한 골 넣으면 내가 넣은 것처럼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표 선수이기 때문이죠. 국가대표. 동일하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망을 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에 대해서 선고하시고 바로 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망을 집행하지 않고 계세요. 집행유예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죽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 긍휼의 기회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을 희생자들에게서 찾는 작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근거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경찰은 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는 가짜 뉴스와 커뮤니티 악성 게시물이 많아서 이들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항공 참사 7일째를 맞았던 지난주에 온라인에서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족들이 횡재했네,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 이라는 글이 게시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가족들이 그런 글을 보면서 느끼게 될 이 심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차마 키보드 몇 줄 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잔인하고 악한 마음의 정죄함을 거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악함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죠. 그렇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극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진정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신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왜? 토시까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너희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로 가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고 계세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당시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아주 당연시되는 농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땅에서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면서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포도나무는 수평으로 자라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수직으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 포도와 무화과는 같은 토양 조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도 포도와 무화과 농사가 잘 되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낙엽이 떨어질 때 그것이 토양에 유기물을 보충해 주면서 포도나무에도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주인이 3년이나 계속 찾아갔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을 보자, 야,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네, 땅만 망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는 주인의 모습이 있고, 그러지 마십시오, 1년만, 우리 1년만 더 지켜봐 주시죠. 제가 거름도 주고요, 잘 돌보겠습니다. 1년만 봐주십시오. 그래도 없으면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포도원 지기의 말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시라면 거기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현대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날마다 물을 공급받고 거름을 제공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얘 1년만 더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봐주실 거예요. 또 그래, 내가 또 1년 봐주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년에 이맘때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1년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작년과는 좀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주셨죠? 그 직분 1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성되이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잖아요. 생활 선교사로. 그 세상이 단지 나의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간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이번 1년에 거름을 받으시면서 열매를 맺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에게도 한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무조건 한정 없이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경고하시고 나면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 심판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심판의 상징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이 13장의 앞 배경을 보면 12장에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가족들이 분쟁하기 위하여 왔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룰루룰 알라 편안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좀 읽어라, 흐름을 읽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12장의 배경은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40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황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연약한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 말씀을 그냥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만큼은 적어도 진지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해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바로 이 1년을 시작하는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다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처럼 살지는 않겠다, 달라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연장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끼를 들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R.C. 스프라울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오래전 대학교에서 250명의 학생들에게 구약 개론을 가르쳤을 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의 구약 리포트 3편을 내라고 했다. 9월 말, 10월 말, 11월 말에 각각 한 편씩 내라고 했다. 9월 말에는 모두 그 말을 의미 있게 들어서 250명 중에 225명이 제출을 하고 25명이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이 25명은 내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로 했다. F를 면하게 해주었다. 10월 말이 되었다. 250명 중에 200명이 리포트를 가지고 50명이 리포트를 내지 않았다. 이 50명은 9월보다는 좀 더 뻔뻔해졌다. 이제 11월 말이 되었다. 250명 중에 150명이 리포트를 가지고 100명이 리포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 리포트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벌벌 떨었는데 계속 리포트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긍휼을 또 받을 줄로 생각해서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다 F 처리하겠어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라며 원망했다. 그래? 너무해? 그럼 너무하지 않게 해볼까? 정당하게 처리해볼까? 정당하게 처리한다면 벌써 이미 9월 말에 F로 처리됐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정당하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제 11월 말이 되었으니 F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는 너무 긍휼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긍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긍휼의 기회를 주셨는지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에도 한계선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일까요? 3절과 5절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의 선포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했나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소망의 하나님, 위로만 했지 회개하라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는 따질 줄만 압니다. 그리고 내 삶 위에 하나님의 도끼가 들려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사랑의 사이렌 소리로 여기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인들은 사이렌 소리에 좀 무덤덤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왜? 휴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외국인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함께 좀 잠시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죠. 민방위 훈련 때 외국인이 겪는 상황.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도로에 차가 없어지기 시작함. 낯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까지 친절하게 느껴졌던 한국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짝 고압적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지하나 대피소 같은 곳으로 가라고 말함. 하는 수 없이 안내에 따랐더니 웬 군인들이 있고 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돌아다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점점 무서워짐. 갑자기 노스코리아와 김정은 그리고 핵이 생각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고 있는데 같이 대피해 있던 한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속삭이거나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게 돼. 아, 왜 이렇게 더워? 진짜 더워 죽겠네 호.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속삭이는 말 중 The war 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귓구멍 속에 팍 하고 박힌. The war? Oh my God. Kim Jong-un is coming. 외국인들 오열 시작. 크크크크. 어떠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이 사이렌 소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이렌을 울리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한 사람이 죽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기억하십시오. 범죄 당한 사람은, 정죄받은 사람은 바로 사형이 집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집행유예시켜 놓고 이 유예기간 동안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 사실도 다 둔감해졌어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생각해. 복음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따질 줄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너무합니다라고 유일하게 따질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마감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집행되기까지 하나님이 집행을 유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참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하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다가 양과 소가 너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슬쩍 빼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걸 따졌을 때 사실은 제가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거짓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따지죠. 근데 따지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근데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항상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유명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죠. 남편이 죽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리고 멀쩡한 듯이 살아가는데 12장에 보면 나단이 찾아와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쭉 이상한 나쁜 사람의 얘기를 한다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애는 다 죽여야죠. 이랬을 때 갑자기 그게 바로 너야. 딱 이러시죠.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간음했고요. 그 다음에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썼던 시편 51편 그의 시를 보면 3절 4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만 범죄하고 사람에게는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행한 죄악이지만 이 모든 죄가 내 근본이 죄성이 있고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초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어, turn around, turn away. 살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뉘우침의 회만 있고 돌이킴의 개가 없는 나를 향해 울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뉘우친 후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또한 비극적인 사건을 아직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을 보니까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생각 안 하고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게 주신 삶의 열매, 내가 맺어야 할, 내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2016년 12월에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고백록, 컨페션을 통해서 멸망하는 로마 제국을 마감하고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신학자가 있다. 4세기 후반 아프리카 북부 로마 도시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다. 40대 초반에 그는 397년에 고백록 컨페션이라는 자서전을 남겼다. 이 책은 인류의 고전이다. 그는 이 책을 쓰기 10년 전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이때 자신과 이성과의 대화를 담은 독백이라는 책을 썼다. 고백은 자신의 과거와 있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영적인 몸부림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은 13장으로 구성된다. 1장부터 9장은 과거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실수를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신의 깊은 심리 상태까지 세세히 묘사했다. 이탈리아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어거스틴을 최초의 심리학자로 평가한다. 소년 시절 과수원에서 배를 훔쳤던 절도 사건, 어머니의 자신을 향한 헌신적인 모습, 자신의 첩을 두고 살았던 생활, 이단으로 정죄된 사교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시절, 성공에 대한 욕심 등 누가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이렇게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이를 고백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며 스스로를 수련하겠다는 다짐이다. 인간은 누구나 수치스러운 일과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오직 혁신적인 인간만이 고백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기회인 줄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왜 또 맺은 열매가 없느냐 하면서 도끼를 내려치시려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